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191면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봉독할 때 이곳에 계신 분들과 가정에 계신 분들과 또 사무실 교육관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대로 뜯을 때 영과 혼과 간절을 고쳐 쪼기기까지 우리의 유전의 병들과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병들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려다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은혜와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가정에 드리는 분들과 사무실 교육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서 사랑하는 모든 흩어진 가정과 자녀와 자식들 위에도 부모 형제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덧 7월달이 들어서고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입추가 다가올 겁니다. 금세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초복이라고 하는데 더위가 정말 강하게 시작되는 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 초복마저 함께할 수 없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일 때문에 어려워진 공무원들이 각 처소에서 나가서 살림을 보게 되며 아마 여러분 남편, 가족, 형제 중에서도 그런 일로 이곳 예배 못 드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향한 이 모든 어려움과 삶들의 고통들이 시련과 전염병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늘에 새 한 마리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에 불 한 번 지지 아니하고 하셨는데 이 땅에 지금 400만 명이 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한 명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으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을 붙드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가 이 예배 안에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라는 말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요즘은 특별하게
아는 이웃이나 형제 아니고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기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조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있지만은 아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 근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도시 살다 보면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론 잘하면 사고로 그런 경우도 있고 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뱃속에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경우 아이들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 사람이 지금 뛰고 걷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동네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평생 들어가고 싶어서 성경 미문에서 그래도 구걸을 했지만 귀와 눈은 쫑긋거리며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때 나도 성전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성전 밖에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성전 안에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건을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러 다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특별한 날에는 우리가 선조들 위해서 6.25 때를 보면 묵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하루에 3번째인 이 오후 3시에 지금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온 성전 안을 멀쩡한 모습을 다니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어서 걷지 못한 장애인이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와 그렇게 뛰어다니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몇 년 동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은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교회도 제가 믿었던 어릴 때는 기적과 역사가 허다했고 지금도 그런 기적들 저는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한테 내주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게 저처럼 목사로 직분 갖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이 귀신이 있어도 쫓아내지 못해 성도가 실망해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도하고 나으라고 했더니 낫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시험에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병자를 통해서 뛰는 것을 보고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저기 서 있는 베드로 요한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얼른 그 베드로 요한을 모시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여기서 놀란다는 말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절 초풍할 만큼 놀란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충격 안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놀란 일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고 제가 광고도 하겠지만 한 청년의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 아들하고 간이 맞아서 수술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는 사람 있을 겁니다. 지금도 서울이나 큰 대학병원 외국에 가도 심장이나 폐나 신장이나 간이나 수많은 것이 없어서 이식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눈 하나 이식하고 하는데 심장 하나 하는데 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고요. 그런데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게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는 그런 의술이나 돈도 없고 기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뛰기 시작하더니 걷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기절 촉봉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왔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분들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도 나의 병들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물으시기를, 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서
오래된 약을 먹으면서 점점 그 약이 중독이 되면서 문제가 생겨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가정 부부가 문제에 있어도 정 때문에 산다는 말도 안 되는 인간세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가 아니라 우리가 화목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부귀영화와 영생을 누릴 수 없는데, 이 모든 영생과 부귀영화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지도 못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전전긍긍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 하나님 배석이 요즘 굉장히 책을 고지를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쪽은 뜨겁게 지금도 역사한다 말씀하고, 또 한쪽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걸 정리하면서 진리 안에서만 역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기적을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지만은 병이 낫거나 죽을 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그랬습니다. 400이 넘는 동안 낫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침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평생 그리 죽거나, 오늘처럼 날 때부터 안전뱅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포로되고 눌리고 병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사야에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마음먹은 대로 된 것이 아니라 거의 포기하고 성전이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미분하면서 구걸하는 세월이 하루 이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들, 눈물로 하루에 3번 기도한들, 그들이 나라가 지금 망해 있는 상태에서 포로된 나라인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석간적으로 구하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이 역사들이 지금 베드로 요한에 일어난 겁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선물을 준다고,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줄 테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나의 도구가 아니고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그 아버지와 내가 너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령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역사했냐면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있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이 땅에 오셨으면 다시 성육신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떨까요? 하늘 천군 천사를 모시고 우리가 감히 우를 볼 수 없는 존귀한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육신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단일적인 역사를 보였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이 우리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사모하며 예수 이름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병의 역사가 불의 혀처럼 내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뜨거워지며 몸이 하나님께서 만지신 역사 느끼며 여기 마음을 만지는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보라는 것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것이 어디로 보라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하나님 보는 상징적 의미지만 지금 어디로 보라는 걸까요? 여러분 손에 쥐어진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믿고 읽으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있죠. 하나님 누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 아니면 베드로, 요한이,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배신하고 도망갔고요.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이 책만 온 게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자 찾아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제자를 만나며 베드로를 여러 번 만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어디 있었다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3년 전에 예수님께 너는 사람 많은 어부가 되리라고 거물을 먼저 버려두고 간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거물을 들어서 고기 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비전과 꿈을 갖고 공부를 합니다. 최대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은 7년입니다. 저처럼 목사 안수받고 나서 과정이 벌써 18년이 흘렀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날 때부터는 아니지만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믿었으니까 그 세월이 자그마치 40년에 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3대, 4대, 아니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분들,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 목회자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대로라면 그 가정들이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아서 권세 있는 주의 권능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모든 역사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토탈하면 우리는 자꾸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떤 걸 말씀할까요?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지만 너희가 죄를 지었다. 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들의 눈앞에 보인 선악과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과 지위와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이유들을 통해서 여러분 살아오고 잘 버티다가도 노년 되면 은퇴할 때 되면 혹은 은퇴하고 나서도 연금에 비해서 물가가 너무 오르다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흔들립니다. 그래서 걱정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마시고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에 될지가 아니라 솔로몬이나 다윗의 차이를 보십시오. 분명히 솔로몬이 모든 받는 복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나갔을 때 다윗에게 수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있었고요. 잘 나간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솔로몬이 특별히 집안이 좋고 가문이 좋은 아니요. 밧세바의 아이였습니다. 우리아나 충신의 아내였고 이미 솔로몬의 형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형제들 속에 있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쓰셨을까요? 왜 다시 그를 왕을 세웠을까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어리고 연소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들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첫 번째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에 두 사람을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식들이 12명의 아들이 싸우고 찢어볶다가 결국은 두 나라는 아닙니다. 11지파 11아들이 있는 곳에 바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생기고 유다라는 아들 속에서 이제 유다라는 민족이 생기는데 이 계보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아무리 예배드리고 은혜를 구하더라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속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뭘 하라고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사람 통해서 지금 성전 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사람은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 안에 대제사장도 있는데 아무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성전 미문에서 죄인이라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혹시 저희 집안 대대로 죄가 있다고 해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는데 그 죄인이 저주받은 사람이 지금 은혜를 입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저처럼 목사님께 많이 받는다?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목사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과 교제하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때 있지만은 어떻게 경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에도 고백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나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예를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남은 일 어딜 간다고요? 자신 있게 성전에 들어갑니다. 복 주세요. 오늘 기도하러 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에 3번 오지 않습니까? 그냥 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뭔가 드리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구제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직분을 드러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제 안에 계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이런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십니다. 오순절 교회가 자꾸 잘못되게 이 초대교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성령이 하늘로 내려온다니까 자꾸 교회 안에 임자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 안에 내주한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때 우리 교회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 볼려 인쳤으니까 그건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입니다. 어디를 인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머리 위에 인치시사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의 중심 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확증은 다 다르지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죄를 지었으면 이 성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것을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정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기 간절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복장만 강조하고 태도만 강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문제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은혜 구하기 위해서 간절할 때 수십 년이 지나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그의 손을 당겼을 때 그가 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웅성웅성하는데 성전 안이 집회보다 더 뜨겁게 웅성거립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일어나고 뛰는 거 너희 놀랍지? 근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거 우리의 권능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들이 왜 주의 종들이 타락하느냐? 절대적 영적 권세가 한번 발휘하면은 그게 자기 것냥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좀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기독교 국가의 유럽들이 무너집니다. 제일 부끄러운 게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금도 백신을 취하고 나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막 변이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성경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고 죄를 지지고 회개했지 백신을 구하러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내가 믿음 온다는 겁니다. 너희 혈연도 지연도 할례도 너에게 갖고 있는 율법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있는 여러분과 저를 보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겨자씨 말하는 믿음일지라도 붙으세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내 눈을 고치세요. 내 간을 고치세요.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주목할 때 사람들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한테 잘 나갔든지 건강하든지 내 집안 사정, 내가 배운 학력 스펙 비해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있다고 감사한 적이 있죠. 그런데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여러분이 그걸 주고자 한 게 아닙니다. 병 고침이 목적인 줄 아세요? 또 죽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병 고침하신 이유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지금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이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 들어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이 사건이 나오면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시 말한다. 너희가 빌라도가 풀어주라고 했던 생명의 주요 죄 없는 그 사람을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50일 지나면 하루만 지나서 잊어버린 인간인데 50일 동안 소문을 왕왕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죄책감이든 뭐든 너가는 그 모든 사건을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 요한이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분명히 살인자를 세워놓고 목수의 아들을 세웠을 때 내가 볼 때 여러 번은 내가 심판하고 그를 신문했지만 죄가 없었다. 너희가 하는 것처럼 나를 풀어주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죄 없는 사람을 너희는 죽이라고 죄 있어 죽어야 마땅한 이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말씀 믿다가 교회 예배드리다 보면 원망할 때도 오고 화낼 때도 오고 따질 때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 올 때마다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찔림 속에 나를 예수의 볼에 다시 씻어놓고 나가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미움과 정죄와 비난과 판단과 남을 아프게 하고 화목하게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게 한 것들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살인자 대신 죽인다는 겁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냥 된 것 같다고요? 오늘 성경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충격적인 발언에 이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각성시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찔리고 아프고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분노하고 화가 나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괴로워서 오히려 더 포악해져 악한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봐라. 너에게 믿지 못할 일이 저 사람이 일어났다. 너희 눈에 보지 않느냐? 그들도 대답을 합니다. 맞다고.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으로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병을 안고 가시는 분들, 길게 약을 먹는 분들 드실 좀 드세요.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하세요. 이게 옳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옳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 그 약값하며 치료비하며 밥 먹대는 거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타민 하나 보내주면 저 아프리카 애들이
죽으면서 살 수 있고 한 달에 3만 원 하는 2만 5천 하는 그 후원금으로 그 아이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눈에 TV에 가득하게 비칩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회개하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걸 병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을 살피십니다.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구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정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니까 이름이 아니고 그분은 구세주로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이름은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 이길 것 같죠? 저는 50 중반을 살면서 별로 이긴 거 못 봤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수 잘못해서 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교동을 읽을 때 분명히 그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 긍휼과 은혜와 차별, 인자가 이것을 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그 놀라운 은혜와 자비의 인자시며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발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하겠다고 그것을 오늘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영성이나 교회 어떤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지난 한두 달간에 총장님도 2분 왔다 가고 또 교수님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드렸지만 보통 총장님들은 대다수가 목회에서나 신학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다 탄식합니다. 교수들만큼 전도 안 하고 교수들만큼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보기 힘들다고. 지식은 탁월한데 문제가 되면 해결하려고 하지 않답니다. 돈이면 돈, 인력이면 인력, 문제면 문제 다 총장님이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도 안 한답니다. 정말 자존심이 센데 못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감히 공부하지 못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몽학 선생입니다. 이스라엘 몽학 선생은 어릴 때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그런 손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 여러분, 영어로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이 여러분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미문에 있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완전하게 치유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특별한 능력과 은혜와 행위를 했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쌓이고 있었죠. 성경 미문에도 그것도 하나님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먹고 살자니 하게 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니까 종교가들하고 또 타협을 해서 돈을 주고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악한 자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좋을까요? 아니요. 저 여러분도 한날 칼날 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 감정이 상하면 나 하나님에 있으면 되는데 죄송하면 이거는 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없다고 큰일 날까? 믿음 없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데 저보다 더 잘해주겠죠. 사모기나 아이들에게. 근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이 큰일 나면 어떡하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이 생기면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남편이 잘못될까 봐,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아비일지라도 종을 준다면 하나님이 하물며 하늘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면서 육아복음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독생을 아껴주신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 정말 괴로워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고넬료 갔을 때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갔을 때도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서신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은 바울의 서신과 제자들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책 한 권 같지만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며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이 말씀을 의지하여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내 안에 불평 불만이 떠날지어다. 나사렛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안에 종량아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냥 교양적으로 착하게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저희 교회도 쉐마학교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나님의 경향을 모르니까 제가 그까지 할 수 없으니까 쉐마학교를 합니다. 뭘 가르쳐야 될까요? 세상은 쉐마학교를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노벨 평화상과 노벨 물리학자와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노벨상을. 빌 게이츠도 노벨. 수많은 사람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국을 성공으로 봅니다. 교육부로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세마학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오직 나를 책임지고 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머리에 새겨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었고 조롱받고 성전을 못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권사, 집사, 장로, 목사 아닐지라도 죄를 짓고 있고 부족할지라도 뭔가 아픈 고통 속에 잘못된 자리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까지 불러오기 전에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성전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대속죄를 해서 재물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 비록 죄인이고 장애인이고 문제가 많아도 성령 미문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자녀인데 어떤 자에게 주목한다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는 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그걸 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안덕교회가 이 방송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다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서는 백성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랬는데 왜 갑자기 17절에 가서 형제들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앞에 처절하게 채찍이 맞고 못에 박이 죽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못 박아 죽이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라바조차 비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자조차도 비교해도 그 살인자보다 못하게 처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니까 뭐합니까? 병을 고칠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은요, 병을 고치도 저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업의 성공에도 꼭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때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만 영원할까요? 믿음만 영원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마음에 새 은혜가 생겼고 새 믿음이 생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운 사람은 원수 같은 사랑을 향하여 형제들 하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여러분 어디서 기억이 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주의 음성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과 잘못과 아픔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여기서 끝내셔야 됩니다.
자꾸 그 마음에 유혹을 받고 상처에 유혹받고 원한에 유혹받고 투쟁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 속에서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 특히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사탄의 역사에서 우리가 그것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못 박듯이 예수님 몸된 교회를, 예수님 몸된 항정직들을 여러분에게 고통, 아픔이 일어날 때 오늘 성경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너희가 몰라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자가 회개하면 복됩니다.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은혜 주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대로 기도할 대로 응답받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제발 돌이키십시오. 붙들고 살지 마시고, 살아온 대로 살지 마시고, 체면대로 살지 마시고, 내 스타일, 내 성격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은 내 마음속에 말씀하는데 귀 기울이셔서 내가 잘못됐다고 깨달아지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이 일일이 회개 안 해도 됩니다. 정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한때 잘못한 것들이 들추어져서 여러분을 그 대가 받을까 두려움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말미암아 더 이상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돌이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사함 받을 믿으시고 나아가면 뭐라고 한다고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다시 보내신답니다. 재림하시죠. 그토록 기다린 은혜와 구원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 천국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돌이켜서 회개하시고 여러분에게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요. 그냥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 합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 중에, 선교사 중에, 장로님 중에, 권사, 집사 중에, 성도 중에 차라리 이 단어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서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다른 사람 다 좋게 하고 하는 데 쓰임 받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다 너는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표대를 향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10년, 20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시 성령 하나님께 내주하신 그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제사 받은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고 있는 거 우리끼리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붙들고 있는 성품, 기질, 말투, 그 다음에 경제관, 수많은 것들 여러분 다 갖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용서해 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과 영광들을 위해서 우리 안독교 여러분이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제가 기도를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나의 구세주를 그 이름 믿는 자들은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애워사는 악한 질병들도 애워사는 적들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 완전히 밟아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온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분주한 모든 것도 내놓게 하시고
사람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주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찾는 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자들을 이 시간 주목하여 보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수께서 주신 말씀의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와 고백들이 하늘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복종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